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12월 둘째 주예요. 이제 올해도 다 갔는데 이 시간은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 또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우리 함께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어떤
시간 우리를 사랑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살아계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 듣는 눈과 귀가 열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간섭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기근, 지진, 전쟁, 물과 불로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재난 주님 막아 주옵소서. 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시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권력과 물질의 눈에 어두워지지 않고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세워져가는 이 민족 위정자들, 정확한 판단력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가 충만한 교회,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 주님이 동행하며 이 세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 전하게 하시며 성도를 돌아볼 때 보실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목사님 사역 되게 해 주옵소서. 한우들 위해 기도하오니 고통 중에 돌아보시는 하나님, 침상에서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만한 역사 있게 하시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깨끗게 치료하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며 우리들은 그 말씀을 따라 생활에 적용하며 도전받는 생활이 되어서 삶이 되어서 날마다 신앙 고백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육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치지 않고 주신 사명 감당 잘하시는 사역의 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역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서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기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음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랑하십니까? 차별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조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시간이 주님의 평화가 가득 흘러 넘치는 시간, 주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조금 질문으로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만남을 가질 때, 누군가의 관계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단점을 먼저 바라보십니까? 어떤 것을 더 먼저 보시는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의 장점이 먼저 보이십니까? 강한 좋은 점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조금 연약하다, 약하다 하는 모습이 먼저 보이십니까? 각자 생각이 조금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장점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어떤 이들의 단점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에 누군가의 만남들 속에서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약점을 선택하기도 하겠지만 장점을 바라보고 싶어 하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점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면, 시간이 지나고 관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면 그 사람의 장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단점적인 모습도 함께 바라보고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이 점점 많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예를 들어서 저희 얘기는 아니지만 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 않고 장점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서 그 가운데 너무나도 기쁨으로 교제하고 즐거움으로 그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냅니다. 근데 너무 제 얘기처럼 안 보셔도 됩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모두의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 연애할 때나 결혼을 시작할 때는 언제나 이 장점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냐면 이 사람의 단점적인 것들이 우리 눈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하고도 죄된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장점을 보기도 하고 사람의 단점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인가로 장점을 보고 단점을 본다는 것은요, 어떠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그 기준이 사실 너무나도 다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서 살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볼 때 누군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조금 건방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건들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 사람은 많은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준으로서 두고요, 그 가운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는 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별로인 것 같아. 이것은 마음에 드는 행동이지만 이것은 마음에 드는 행동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이러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기준에 있어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판단들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누가 보아도 건강한 생각으로 기준이 정해지면 좋겠지만, 너무나도 나의 중심적이고 나만을 위한 기준들이 되어버린다 한다면 그 가운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근데 그 가운데 무서운 것은요, 이런 기준이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잘못 잡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 주는 것을 알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설교 가운데서도 한번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렇게 조금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요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하는데, 반대로 너무나도 특이한 것은요, 그 가운데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미스테리한 것은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기준이 생겨나는 것은요,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의 기준에 있어서 명확한 자기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기준 안에 있을 때,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있을 때는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도 상처를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조금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나도 철두철미한 사람이야. 나는 철두철미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깨질 수 없는 법칙이야 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가운데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만약에 이러한 기준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사랑으로서 저를 바라봐 주세요. 인내하신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와 주세요. 긍휼의 마음으로 저를 품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는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그러한 기준을 계속해서 요구하면서도 정작 내 삶 가운데서는 나는 너무나도 철두철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준만큼은 깰 수 없어, 누구도 이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오늘 연약한 죄된 우리들의 그런 본성이라고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그 사랑의 시선이나 긍휼의 시선이나 온유한 시선이나, 그렇게 주님께서 건강히 나를 조금 더 용서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는 그 누구보다 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 사람은 왜 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왜 나와는 다른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정의는 이것인데 다른 것을 행하고 있는데 나는 절대 저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
타협할 수 없어라고 하는 연약함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날카로운 잣대를, 결코 뚫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잣대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저희는 그거 지키지 못합니다 라고밖에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너무나도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초대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이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보다 자기의 기준으로, 나의 뜻으로, 나의 판단으로 그 모든 정의들을 세우고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증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대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취향적인 차이가 아니라 둘 이상의 대상을 두고서 각각 등급을 매기거나 그 기준을 따라서, 수준을 따라서 나누고 그에 대한 대우를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건강한 설명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들 한우 좋아하시나요 혹시? 우리가 한우를 먹을 때 보통 등급을 많이 나눕니다. 등급을 나눌 때 A급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원뿔이다, 투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이 고기의 등급을 나누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더 높은 등급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조금 낮은 등급의 사람이야, 이 사람의 재정 정도는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등급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아 라고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인 나의 잣대가 그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조금은 재미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요소가 있냐면요, 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차별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는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와 취하다, 붙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요, 원어적으로는 얼굴로 취하다, 얼굴로 판단하다, 이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고 기준을 두고 판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가운데선요,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전의 번역본들을 살펴본다면 외모로 취하지 말고라고 성경 가운데 이전에는 해석했었던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이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살려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가운데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요,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요, 사람들이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구별하고 취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겉모양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점검해 보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는 어떤 근거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을 어떠한 모습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로마 시대 당시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배 자리 가운데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믿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직접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두고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잣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근거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가운데 우리의 답변이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기준으로서 나의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합당한 존재로서 서로 이렇게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엔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아멘. 네, 오늘 본문 2절 말씀엔요, 두 명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금 가락지를 끼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할 때는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가난한 한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바라본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로마 시대에 이렇게 배경으로서 한 번 더 살펴본다면요, 그저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금으로서 자신을 치장할 수 있는 사람은요, 로마 시민들 중에서도 조금 계급이 높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평민과 같지 않는 좀 귀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속이 높은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용직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시의 종들로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너무나도 차별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차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급 체제가 너무나도 분명한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귀족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종은 천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회가 당연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귀족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와, 높은 사람이 왔네, 높은 귀족이 왔네, 우리의 모임에 격이 올라갈 것 같아, 빨리 여기 사람들이 잘 보이는 자리, 가장 좋은 자리 가서 앉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천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냥 남는 자리 가운데 가서 적당히 앉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으로는요, 그래서 로마 사회 가운데에서는 이 명예와 수치가 너무나도 분명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별이 분명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 가운데 귀족이 왔을 때는요, 그 자리가 귀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천한 종들이 모이는 자리는요, 천한 자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로마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를요,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달라야 함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로마의 크리스천들은요, 초대 교회 성도들은요, 그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문화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은 좋은 자리, 낮은 사람들은 안 좋은 자리에 있어야지,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라고 하는 문화적인 마음들이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그 기본적인 잣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좋은 귀족의 사람들이니까 좋은 자리에 앉아야 돼, 너희는 천한 사람들이니까 낮은 자리 가운데 앉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문화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봐도요, 사도들은요, 권위 있는 권력자나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리였고 어부였고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너무나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도들은요, 하나같이 높은 귀족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공동체 가운데서는요,
로마 예수 공동체라고 불리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는요, 여전히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였던 야고보가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 세상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고보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귀중해 보이는 것, 높아 보이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가장 귀중한 것은요, 그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외적인 것을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얼마나 갖추었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기준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준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로마 문화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사실은 그의 생명에 얼마나 위험한 문제였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그 문화를 다시 한 번 더 무너뜨리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서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로마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잘 믿음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의 가장 원어적인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살던 자리 가운데 각자가 속한 신분과 문화와 배경은 각자 다 다르지만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각자의 자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로마 시민들은요, 자신의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을 받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함에도 세상의 기준을 놓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 오늘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인 야고보는요, 다시 한번 더 그들에게 강하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을 향해서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로 다시 한번 더 돌아와서요, 우리의 시대로 돌아와서요,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차별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람들이 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튼튼해 보이는 신체를 가지고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준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 중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근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기준의 잣대가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기준으로서, 나의 판단으로서 사람들을 근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내 기준에 합당하지 못해, 저 사람은 나와 가깝지 않은 성향인 것 같아, 나와 다른 조금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정말 노예처럼 살고 힘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요, 교회 가운데 누가 다가오든지 우리 삶 주변에 누가 있든지 그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단하시는 근거를 기준으로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나의 어떤 성향이나 나의 입장이나 나의 배경이나 나의 환경으로서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똑같이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바라는 그 긍휼의 시선, 사랑의 시선을 주님께 바라는 것처럼 그 사랑의 시선과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바라보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다시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만약에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으세요? 누군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카롭게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군가는 이 헤아림이 너무나도 기쁜 삶으로 적용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판이 그 심판이 두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긍휼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내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인내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정말 그 사랑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요,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교회는 낮은 자가 들어와서 높아지는 곳이며 높은 자가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필립 얀시는요, 사실 작가가 되기 이전에, 크리스천이 되기 이전에 이 사람은 가장 너무나도 대단한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이 언제나 피부의 색상이었고 사람들의 재력의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 사람이요, 복음주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미 그가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근거하여서 사람들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는 인종차별자였지만 그 가운데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바뀔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교회는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필립 얀시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고, 후에는 복음주의적인 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다가올 때,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누구보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시선이라면, 내가 사랑의 시선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의 시선을 더 많이 보여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원수된 우리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내 생각과 내 기준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지라고 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사랑을 제 삶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그 사랑을 주셨지, 그 은혜를 주셨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코 사람의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보는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심을 분명히 기억함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한 가지의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노력해보는, 사랑을 도전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누리게 되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사람들을 나누고 겉모습과 조건을 따라서 우리의 이웃을 판단했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준을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더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옳다 여겼었던, 그렇게 살았었던 고집스러운 잣대를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이제는 나도 내 이웃을 향해서 그것을 향하여 실천하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굳어 있었던 냉랭한 그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비판과 비교로 살아왔었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자비와 긍휼로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시선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성의 교회가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쉽게 포기하던 이제 우리들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처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고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태도와 시선 가운데 사랑과 긍휼이 가득 흘러넘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 신입 집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등록 후 만 1년이 지나신 분, 세례 만 1년이 지나신 분들, 주변에 있으신 분들 가운데 조금 추천해 주시면, 교역자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이번 연도 신입 집사 추천 명단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기를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은성의 모든 이들 삶 가운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